말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새벽기도 용사들, 예배자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잠을 못 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과 같은 그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10장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 입입니다. 입술의 말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10장 5절을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 그리고요 또 보시면은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주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이에요. 말 한마디로 뭐죠?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것은 이 은쟁반의 옥구슬 같이
참 귀하고 복된 말이라고 그러는데, 미련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게 물을 컵에다가 놓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감사한다 그러면 이 물도 생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결정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막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니까 그 물도, 그렇죠? 화분에 꽃이 있는데 그 꽃에다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꽃이 막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꽃은 죽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생명의 언어들, 축복의 언어들, 살리는 언어들, 입술에 뭐래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메뚜기 신앙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너희 말대로 내가 그렇게 광야에 다 죽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 그 언어대로 그 말대로 여러분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이에요. 뭐든지 다 생명이고 여기 샘은요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은 계속 그 샘물에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쓸데없는 말, 하루에 사람들은 2만 5천 마디, 4만 마디 말을 한대요. 그냥 꼭 교수님이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많은 말을 한대요. 근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잘 때, 잠 잘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말 했지? 오늘 내가 무슨 말 했지? 기억나는 말이 별로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말 많이 한 거예요. 이상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기억에도 안 남는, 어쩌면 의미 없는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이 덫이 되는 거예요. 19절에 말이 많으면 뭐죠? 실수가 돼요. 야고보서에 많은 말 중에 실수의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라.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고. 말은요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한번 쏟아진 물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아요.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너무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그 지혜로운 말들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 배임이 시편 37편에 뭐죠? 악인들이 막 번성해서 막 우후죽순 자라는데 뭐죠? 낫을 가지고 한번 풀을 쑥 베면은 그게 그냥 시들어 버리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패역한 혀는 그렇게
정말 무성하게 자라는 풀도 낯을 가지고 한번 베면 그 풀이 다 시들어 죽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말 잘못하면 이렇게 쌓아놓았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할까? 이때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일까? 이게 정말 지혜로운 말일까?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입술의 그런 지혜와 또 입술로 말미암는 이런 축복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23절이에요. 바로 지혜로 낙을 삼는 것입니다. 낙을 삼다. 기쁨을, 행복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요?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낙을 삼는 자는 그 입술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이 지혜로 영원한 기초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악인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비가 오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원한 기초, 말씀 위에 이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요?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죠? 장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그런 은혜로 산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장수하는 그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언어, 입술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잘 분별해서 말씀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언어로 그 지혜를 영원한 기초로 삼고 그 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에 생명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해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다 버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 어제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근데 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용서하라. 용서하고 기도해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큰 산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너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을 더욱 세우고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평소에 예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또 나오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오신 분들 이렇게 좀 이름도 확인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예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본당에서 할 때하고 여기서 할 때 또 달라요. 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단위 기도의 영적 DNA는 뭐라 그랬죠? 연합이라고 했어요. 연합. 초교파로. 어느 한 교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지금 15,000여 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함께 참여하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88장 우리 찬송 부르고